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잠에서 깨어났고요. 14절. 주의 빛 비추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13절에. 그리고 남을 책망도 해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나오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어둠에 안 들어가야죠. 그죠? 다시는 죽은 자들 속에 같이 누워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몸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 일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이란 걸 영역할 때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이 힘을 사용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는 것이 되는가? 생각에 힘을 쓰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입을 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괴성이 아니고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소리가 되게 하여 힘을 쓰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사람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힘을 씁니다. 밥 먹을 때도 힘씁니다. 힘이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생존을 위하고 인생의 가치를 위하고 모든 의미 있는 일에는 반드시 힘이 들어갑니다. 그 힘을 영역별로 영력이라 할건 지력이라 할건 체력이라 할건 반드시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팔뚝의 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보디빌더들이 제일 잘하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힘이 체력만, 근력만을 의미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육체적인 삶이죠. 그 힘,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실제화하는 삶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힘이 수용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에너지 없이 움직이는 게 없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뭐를 그렇게 해야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수 있냐? 어디다가 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빠진 자가 건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건져놨다는 얘기는 저 육지 내륙에 앉혀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닷가 어딘가에 끌어냈다는 얘기죠. 그대로 두면요 다시 쓸려고 합니다. 끌어냄을 받았으면 더 걸어가야죠. 파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로서 사고를 냈어요. 보행자로 사고 난 게 아니고 운전자로서 사고 냈어요. 그래서 다친 사람 치료해줬고 자기 차도 고쳤고 이 사건을 소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아무렇게나 타도 됩니까? 한 번 사고 났으니까 두 번 사고 안 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힘써야 될 일이 있죠. 뭘 힘쓸까요? 그 사람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 힘을 쓰겠죠. 정상이죠. 바다에 빠진 자가 뭘 힘쓰겠어요? 힘을 쓴다면 두 번 다시 바다에 빠져 죽을 일이 없도록 힘쓰겠죠. 그게 정상이죠. 군대에서도 오발사고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몇 주 동안 그 부대가 뭐에 제일 힘을 쓰죠? 다시는 이런 오발사고가 안 나는데 다른 할 일도 많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힘을 쓰거든요. 우리가 먼저 죽은 자에서 나왔으면요 그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데 힘을 우선적으로 써야 돼요. 도박에서 이제 막 나왔으면요 도박판을 보지도 않도록 멀리 떨어지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요. 벌써 몇 년 돼서 뭐 고수나 된 것처럼 도박판을 봐도 나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해봐 앞에서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멀리 가야지.
경험이 있을수록, 즉 죽어봤던 경험이 있을수록 다시는 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고통과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번 하늘의 비춤을 받고 한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에는 이 한 번 비춤을 받으면 사람이 정말 달라져야 되는데 한 번으로 족한 경험인데, 바다에 빠진 김에 한 번이나 족한데 멍청하게 다시 가고 다시 가오는 사람들은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바울은 보세요. 딱 그 반대죠. 한 번 하늘의 비춤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100% 순종했어요. 두 번 다시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대로 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전체를 봐보세요. 바울이 옛적의 그 죽음의 상태로 방향을 틀어서 한 걸음이라도 간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술을 끊은 사람도요, 어떻게 해요? 손은 안 가는데 오랜만에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그 마음까지 없어지는데요. 마음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없어질까요?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를 진노케 하는 일은 안 한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핍박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차라리 주를 위하여, 차라리가 아니죠. 당연하지만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그냥 내놓아 버렸죠. 그렇게 힘을 써야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의의 병기가 나옵니다. 전에 너희가 불의의 병기고 내 자신을 내어주었으나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가, 병기는요 싸울 때 쓰는 겁니다. 나 살고 네 죽는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리 정도에서요 이제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통합하여 힘이랍니다. 국방력, 장비도 들어가고 훈련 수준도 들어가고 보급도 들어가고 인원도 다 포함해서 뭐래요? 력, 힘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요 죽을 때요 력, 힘이 없어야 죽는다고. 한마디로 힘을 얻었으니 의의 병기로 죽게 되리라. 이게 죽음에서 나온 사람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 15절에서는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1번이었어요. 자세히 주의하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왜 살펴야 되냐? 우리에게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마어마한 판단거리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보세요. 학교 갈 때 타는 버스부터 여러 가지 번호를 가진 버스들이 지나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내 몸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막 지금. 내가 대화할 사람과 대화하지 않을 사람이 수천 명이 오늘 하루 지나갑니다. 뭐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살피지 않냐고 지나가는 아줌마를 뒤에서 와라앉고 엄마 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성추행이죠. 그 아주머니가 마음씨가 좋아서 아이고 엄마를 오해했구나 이러면 모르지만 이렇게 큰아가 안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거를 아이고 네가 엄마가 그리워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잘 살펴야죠. 저도 부모님이 어릴 때 2달 이상 육지에 계시고 저는 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만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온 게 이해가 됐어요. 가끔 우리 엄마처럼 보이는 아줌마가 있어요. 네, 그리우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니라고요. 자세히 보면 아니라고요. 책망하는 일까지 하는 사람은 더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노회에서 이것저것 살피는 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납니다. 보통 신경이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면 안 되겠죠. 죄 있는 사람을 없다 해도 안 되겠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따져야겠죠. 자, 다른 사람의 눈을
생각할 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 없는 일을 책망하라 그랬잖아요. 책망 받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디에 있게 보여야 될까요? 지난 하나 똑같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이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요. 그가 나를 볼 때 적어도 나는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돼요. 적어도 어둠을 벗은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빛의 말씀도 말할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타인을 책망하지 않다면 그 지위에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여 자기 자신이 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가, 내가 죄에 떨어졌는가 늘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있고 부모가 되면 자식 앞에서 조심하죠. 희한합니다. 남들 보는 데서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한 대 핍니다. 근데 자식이 딸이 있으면 아빠가 나갑니다. 조심해야죠. 꼭 하는 말이 있죠. 아빠는 이랬지만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말이 권위가 없고 안 통하는 게 안 하면서 그래야죠. 안 하면서. 혹은 예전에 아빠는 이랬지만 지금 안 한다. 참 어려운 일인데 안 하니까 좋더라. 이게 훨씬 낫죠. 죽을 때까지 하면서 나는 이래도 너는 하지 마. 나는 이랬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거를 70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힘이 들어갑니다. 수고가 들어갑니다. 거룩한 일에 수고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쓰는 표현이 뭐예요? 육체의 수고를 당한 영의 예배. 뭐 영과 진리로 가만히 있으면 영과 진리로 막 영상 틀어줘 음악 들으면 막 뭔가 영적 아니라니까요. 육의 수고가 없는 영의 예배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모리아산까지 걸어갔어요. 성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모아놨어요. 사모하여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말입니다. 힘이 다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할 때를 찾아다니셨어요. 자세히 줘요. 어떤 사람도 힘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큰 경계로서 자기를 조심시키지 않는다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여러 번 발언했어요. 여러 번. 솔로몬을 보라 이 소리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솔로몬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가 지혜로웠으나 그가 큰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그가 왜 말년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 땅을 더럽히게 되었느냐 하면서 그가 이방 여자들 애굽에 말 사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거 안 지켜서 그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 아니냐 이 소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조심하지 아니하므로 극한 지혜는요 극한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가진 지혜의 최고의 오류는 뭐냐, 그 지혜가 스스로를 지킬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창기의 아들도 찾아줬어요. 근데 자기 집은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실 찢어야 되는데 봐줘서 한 대 내려와서 찢었다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집 자식은 찢어야 되는 그 자식을 이렇게 온전하게 엄마를 찾아줬는데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 창기의 자식도 그렇게 찾아줬는데 이 존귀한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자기를 조심시키지 않으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큰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를 자각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지혜도 그냥 무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조심시키지 않습니다. 겁 없는 자가 아니고 무모한 자고요. 확신이 아니라 무지에 근간 고집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태만이고요. 관용이 있는 것 같지만 분별력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착각합니다. 자기가 관용 있는 것처럼. 살피고 분별하는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인데도 자기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지금 말씀에 반대되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개별적인 성격 차이는 있지만 진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사도회의가 있죠. 그 문제 보세요. 몇 날 며칠을 변론했다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 감동받고 기도하면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다퉜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고백을 했죠. 야고보가 동료들의 동의를 얻고 본인이 거기서 마지막 최후 발언으로 결론을 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회의법도 배우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세히 살피고 조심했는가를 봐요. 영적 게으름은 악에 대한 허용이 되고 지적 게으름은 판단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게으름은 발자국 하나 찍힌 적이 없는 말씀의 길과 같습니다. 말씀의 길은 하나님이 잘 줬는데 내가 밟아본 적이 없어요. 육의 수고를 다한 영의 혼신을 했죠. 육체로 해본 적이 없어요. 듣기는 이만큼 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힘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전지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아들을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준 거야. 아무것도. 하나님은 중심을 줬는데 우리는 찌끄러기 테두리도 안 줬어요. 마음을 다해서 한번 무릎 꿇고 주여 한번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뒤에 결론이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앞에도 보세요. 빛의 자녀들. 그러면서 빛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를 조심시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보는 일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늘 합니다. 거기에 힘을 씁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데도 싸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자기가 작전을 잘 써서가 아니고 이기고 나면 항상 찬송을 합니다. 자기 허물이 발견될 때는 즉시로 회개와 깨끗함을 회복합니다. 덕도 안 되고 득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붙드는 자를 우리가 지혜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냐고 또 그거를 미루고 미뤄서 악을 이만큼 쌓아놓은 사람을 우리가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착하고 부지런한 종, 충성된 종들 보세요. 그들 중에는 자기를 살피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여러분 각자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동시에 살았던 이 파트너, 굉장히 훌륭한 동료 관계였던 두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얼마 전에 느헤미야 13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제에서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책망에 데려갔어요. 에스라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모이라 했더니 안 모이는 거예요. 벌써 바벨론이 좋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제 보니까 꼭 와야 될 레위인이 없어요. 레위인이. 이야, 이게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보내주신다면 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 수 있다는데도 레위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레위인들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너희 레위인들 정신 못 차리냐? 학사 겸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자기 집안이죠. 이것들이 그냥 빨리 나와. 책망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사명을 받은 집인지 알지 못하냐? 끌어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야, 그 먼 길 오는데 5달 오는데 위협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전하게 왔다 그랬죠. 이런 일부터 와서 뭐 했습니까? 이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에스라야 저기 9장 10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자기 죄도 아닌데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걸 하나씩 뽑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모양새도 이상하죠. 이렇게 뽑은 게 아니죠. 이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만큼이 뽑아져. 이 수염이 남자의 명예인데, 이번에 갔던 A국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머리카락 없어도 수염은 이래요. 이게 남자다움이래요. 예. 그쪽 지역은 그래. 그러면 옛날 중동이 다 비슷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뽑았다는 거예요. 수치자, 수치. 다윗 때도 수염 밀고 온 신하들 그 수치잖아요. 자랄 때까지 저 여리고에 있다고 오라 그랬죠. 근데 이걸 뽑았대. 자기가 백성들 앞에 쉽게 말하면 안식일마다 서야 될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거 이렇게 막 뜯어놓으면 이 모양새도 이상하고 이거 잘하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막 뜯어진 채로 그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었어요. 제사장이요. 선생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거 막 우니까. 야, 이방 여자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없다. 그것 때문에 운다.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땅은 회복이 좋은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인간들이 없더라. 이것 때문에 울었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째 제사장이요,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붕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고 제사장 에스라가 먼저 회개를 했어요. 느헤미야가요 죽기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워놨는데 이 성벽이 있어야죠. 이 도시 하나님의 도성. 야, 산발락 도비아를 비롯해서 이방 사람들이 죽이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하는데 막 모함을 해서 거짓 상소도 올리고 막 죽이려고 막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허물이 없기를. 성벽은 튼튼하게 서 있지만 우리의 속이 허물어져 있고 깨져 있지 않기를 잘 살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 먹을 걸 안 줬고 제사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임진 자들 때리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해라. 안식일에 장사한다고 성문 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닫으라 했더니 그 밑에서 텐트 치고 자요. 여기들 한 번만 더 먹고 확 그냥 열매 없는 일을 책망하라. 모든 일을 책망하라. 그리고 결정은 다 똑같아요. 이 애기들을 살펴봤어요. 동네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노래도 부르고 지들이 장난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느헤미야 정도 되면요.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죠. 여러 나라 말 할 줄 압니다. 페르시아 자체가 여러 민족들을 통합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본국말 외에도 여러 말을 합니다. 보니까 무슨 안문말이야? 수도 방언이고 저는 저기 헬라 말도 좀 이게 뭔 짓이냐? 근데 부모를 보니까 한쪽은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히브리 말로 인사를 해봤어요. 애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는 민족 정치들이 있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신앙이 담긴 거는 특히 유대인 언어는 히브리어는 기가 막힌 이렇게 말하면 종교 언어입니다. 사실상 종교 언어. 우리 아죠. 그 철자 하나하나에 하나의 언약들이 있다. 근데 언약 백성이 언약의 언어를 모른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책망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 남자들 불러놓고 세워놓고 책망하고 저주했고 때렸다 그랬어요. 매를 때렸대.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게 가능하죠?
총독의 지위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녹을 받을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받지 않냐고. 이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과 똑같이. 그러면서 같이 수고하고 성벽 세우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술 따르는 그 자리를 놓고 온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 백성들도요. 소위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지위뿐만 아니라 그가 주를 위하여 포기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맹세하라 그랬어요. 2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인 여자들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초막제를 지켰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희락이 있었던지 일주일 연장. 그래서 보름 동안 지켰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 정말 아름다운 날을 경험해 봤어요. 만약 이렇게 안 했다면 우리가 그때 성경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날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당대 최상의 득을 이스라엘에게 얻게 한 사람입니다. 당대 이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에 더 좋은 것을 얻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당대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지혜 있는 자였다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자만 되지 말고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만 될 것이 아니라 우매하고 지혜 없는 자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도 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자는 그 잠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눈을 떠 빛을 보게 되었으니 이는 지혜로운 자가 됨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자는 어둠에 있는 자를 끌어내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자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잠에서 깨고 또한 빛으로 나왔으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함을 오늘 들은 대로 오늘부터 더욱 힘쓰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사람이 알고 난 다음에 한 기도가 도와주시옵소서입니다. 모를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지혜롭게 마땅히 행할 바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